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구경하는 분 안 계시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충성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충성하는 아내와 남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또 되어지길 원합니다. 충성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충성한다는 말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모에게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을 바친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한다는 것은 정성스럽게 바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부지런히 정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충성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몇 번째 시간입니까? 시간으로는 지금 9번째예요. 자, 오늘 이제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극박한 그러한 임무는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의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러한 정성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충성스러운 예배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향으로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는 거고요. 예배가 성공해야 비로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들은 참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은 충성하되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충성하라 그래요. 우린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에 이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절제할 수 있고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용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쭉 하시는데 그렇게 교인이 많지 않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도무지 이게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주변을 다니다 보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모여서 335 바둑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둑을 이렇게 두는 데 가서 보니까 재미있는 것도 같고, 이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내가 먼저 바둑을 배워서 이 바둑을 가지고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둑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뛰는 정도만 할 줄 아는데, 근데 이 목사님 바둑을 배우면서 처음엔 가서 바둑을 두면서 거기 있는 어르신들과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바둑을 배웠습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바둑을 배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바둑을 두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에 대한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이 바둑을 두면서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겨야 되겠구나 이거. 예? 여러분 목사님들이 승부욕이 또 강합니다. 예. 그래서 전도에 대한 생각은 까맣게 잊어먹고 바둑에만 심취를 하시다가 그만 바둑에 미쳐버리셨어요. 근데 문제는 바둑을 잘 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예배를 드리게 예배당에 왔는데 그때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단상열로 와서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사람들을 보는데 흰머리 검은 머리가 다 흰 바둑알 검은 바둑알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흰 바둑알과 검은 바둑알이 아다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예. 목사님 정신을 가다듬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심호흡을 크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는 차분하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정말 은은스럽게 잘 마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다리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때로는 우리가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바빠서 정작 너무나도 중요한 나의 영혼을 살찌우고 풍성하게 만드는 일을 그르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바둑을 배우는 데까지는 좋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래전에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제 제 모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올려야 되니까 찾아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출타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들 그 전부터 아시던 집사님들이 점심을 사신다 그래서 점심을 얻어먹기 위해서 설렁탕 집에를 갔는데 그 중에서 담임 목사님 기사 집사님으로 계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교인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중국으로 골프 여행을 가셨다는 거예요. 골프 여행을. 근데 혼자 가신 게 아니라 노예 한 200명 정도 넘는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1년에 그렇게 부흥회다 이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골프 여행을 동남아로 너무 많이 다니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골프를 치러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신다고 가셨다가들 그랬다가 이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1년이면요 뭐 10수차례씩 골프를 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 제가 섬겼던 교회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조금 교회가 사람만 모인다 싶으면 그러면은 3가지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이 골프랍니다. 골프를 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다른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많이 언급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충성을 요구하실까? 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 충성의 열매가 너무나도 중요한 열매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충성을 본보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도 그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언어로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피스토스라는 원어 단어가 뜻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실한 믿을 만한 그리고 기뻐할 만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뭡니까? 네? 영어로 충성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네, 뭐 faithful 아니면 faithfulness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충성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그냥 내가 오늘부터는 충성해야 되겠다라고 충성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충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는 걸림이 되어지는 것들을 과감하게 단절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풀이 뭡니까? 믿음이 꽉 찬 사람이에요. 믿음이 꽉 찬 사람.
믿음이 꽉 차 있을 때,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예배자로 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충성이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교인들의 얼굴을 떠올려 봤습니다. 쭉 떠올려 보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실하고 믿을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일들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들, 맡겨주신 일들을 하면서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밑에 클래스룸 하나를 이제 야드세일에 물건을 갖다 잘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창고를 지게 되어주면 거길 뉴스그룹 오피스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이제 창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고를 정리하면서 먼지가 그렇게 많은데 어느 분 한 분이 얼굴 찌푸리는 분이 없고요. 다 그냥 웃으면서 그냥 막 빨리빨리 일들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깨끗이 잘 해놓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정리가 잘 돼가지고 이제는 야드세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 바자회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물건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큰 그러한 일들, 눈에 띄게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이 아니라 작은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에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수사랑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충성된 모습이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새롭게 나의 모습을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가지고 충성하겠는가? 제가 오늘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3가지를 준비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길어져가지고 하나를 잘랐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하게 되어질 때 크게 성경은 3가지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도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참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지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인데 뭐냐 하면은 주의 종들에게 충성해야 돼요. 네. 이거 제 말이 아니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주의 종에게 충성하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 2개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충성할 수 있냐 하면 충성하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성경 공부를 끝난 다음에 수료증을 받으신 분들 어때요? 기분이? 뭐 이까지 종일 주고 그래, 목사님 줄려면 그냥 체크라도 한 장 끊어서 주지. 네? 이런 분 계세요? 어쨌든 그 수료증을 받을 때 사실은 교회에서는 수료증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상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이것을 수료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게 되어질 상금이 있다.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앞에 들어옴을 통해서 내가 힘들지만 이것을 견디면 나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수가 나와서 주의 말씀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충성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되어진 약속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국의 한 왕자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나가서 사냥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는 너무 몰입하는 게 여러분, 몰입은 집중해서 몰입해서 완전히 빠져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신앙생활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들엔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그게 설사 잡이 됐다 할지라도 너무 몰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골프를 안 배우는 이유가 배우면 몰입할까 봐. 근데 왕자가 사냥을 나가서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지는 걸 몰랐어요. 날이 이제 어둑어둑해지려고 하니까 왕자가 길을 찾아서 가려고 하니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산을 헤매다 보니 저 멀리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목동에게로 달려가서 목동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냥을 하다 보니까 길을 잊어버렸는데 네가 나를 길을 안내해서 나를 읍내로 좀 데려다 줘라. 길을 찾아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동이 단칼에 거절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지금 남의 집 밑에 일하는 하인인데 내가 그 사람의 월급을 받으면서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양을 놔두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왕자가 그러면 내가 왕자인데 이 나라에 왕자인데 네가 받는 월급의 3배, 5배를 줄 테니까 이 양 버리고 나를 데려다 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동이 뭐라 그랬을까요? 5배가 아니라 50배를 주어도 나는 내 주인과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결코 양을 버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왕자가 화가 났어요. 왕자라고 하는데도 안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목동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네가 지금 나를 안내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목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지언정 내게 맡겨진 양을 버리고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로 왕자님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왕자님이 그걸 따라가면 반드시 길을 찾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면 자기가 말로도 설명을 못 듣기 때문에 왕자가 그 말대로 이제 따라가 봤더니 정말 자기 왕궁으로 찾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왕자가 이제 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왕자가 이렇게 대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총리를 뽑아야 되는데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나보질 못했다. 내가 사냥을 갔다가 만났던 한 목동이 있는데 목동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을 데려다가 그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서 그 나라가 더 강하게 되어졌다는 그러한 내용의 책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충성하는 모습은요, 참으로 귀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그 비밀을 지키는 그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를 향해서 그 양떼를 품는 마음이 정말 목동과 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직분 때문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성도의 삶을 걸어가게 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지키고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도 마다하고 권력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이것을 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말씀 붙잡고 이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제가 결단했어요. 하나님, 이 목동과 같은 심정으로 목회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하길 원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방법대로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충성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는 좀 못 먹고 못 살고 힘들어도 내 자녀들은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더 바라는 게 있다면 내 현세의 시대에서 내가 좀 믿음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믿음과 신앙이 든든히 서서 사는 것도 좀 풍성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냥 다 가난하게 그냥 사시고 싶으세요? 기회를 한 번만 드리면 또 아쉬우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풍성하게 풍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그렇게 사시고 싶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그러게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충성하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련이라는 과목을 했는데, 교련 과목을 하면 이제 학교에서 고등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교련이 있으면 대대, 그 다음에 중대, 뭐 소대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예, 거기서 제가 앞에 서서 이걸 했습니다. 예, 했는데, 예, 근데 저희 학교에 구호가 뭐였냐면 충성이었어요. 충성. 군대도 가장 많은 구호가 충성이잖아요. 근데 뭣도 모르고 그냥 충성한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충성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자,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우리의 가정에게 넘치는 샘물과 같이, 폭포수같이 솟아나는 샘 솟는 샘과 같이 그 은혜와 복을 달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우린 뭐를 빼먹냐면 이 부분을 빼먹어요.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은 먼저 모세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니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부여잡고 충성스럽게 묵묵히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고집하고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씨앗들까지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충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충성스러운 종을 택하시고 그 충성스러운 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충성함을 보시고요,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복의 사람, 복의 가정, 복의 교회로 세우시는 줄로 믿고,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충성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자는, 작은 일에 충성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의 은사와 재능과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가지고 계산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한 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산해서 정립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비유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뭐라고 예수님이 말합니까? 뭐라 그래요? 예,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조금 받은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본성이 악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일에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극히 작은 일에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큰 일 작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목사님이 하는 일은 큰 일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도 맡지 못한 일반적인 평신도가 하는 일은 작은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틀린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1대1대1이에요. 물론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책임이 더 과중하고 큰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화장실과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나 아니 교회를 멋지게 짓는 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충성스럽게 했다면 똑같은 상급을 부여받는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 그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이 아닌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에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형벌을 받습니까? 어떤 벌을 받아요? 자, 오늘 25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기도냐면, 주님 빨리 좀 오세요. 빨리 좀. 네. 빨리 좀 오세요. 지금 예수님이 빨리 좀 오셔야, 그래야 세상이 좀 정리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빨리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정말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백성은 지옥의 고통 가운데 이를 갈미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하게 갈라져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 세계와 사람들을 그 고통 가운데, 지옥 가운데 보내겠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영광의 축복을 받아 먹어야지,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의 그 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선고이고, 이 내려진 무익한 종은요, 작은 일을 무시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여러 가지 직분과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직분들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길만 해서 맡기시는 직분이고, 그 직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받아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그 가정과 삶에 부어주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그 주시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것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수사랑장로교회 모든 가족들이 지극히 작은 것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삼가 더욱더 내 스스로의 마음을 낮추어서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복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걸 감당해야 큰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거 막 주잖아요. 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많은 돈을 주면 그 사람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인터넷 들어가지고 좀 두들겨 봤어요. 그랬더니 재벌들이라고 하는 그 재벌들 중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재벌이 되었을 때는 그걸 잘 끌고 가는데,
감당이 안 되는 이 자녀들이 이거를 물려받았을 경우에는 이 그룹들이 망합니다. 다. 아니면 자녀들끼리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분리가 되어져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작은 일들에 충성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겼을 때도 충성하고, 그 가정과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시지 않으시고요, 작은 것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을 때 큰 것도 맡기시는 줄로 믿고, 그것이 무엇이든 사회에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주사랑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직분, 이 일이 나에게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진정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내게 맡겨진 일이 화장실 청소하는 거면 이게 내겐 가장 큰 일인 거예요. 가장 큰 일인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니라 가장 큰 일인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교회와 나 자신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사실 본질상 충성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충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에 정말 신실하고 정말 성실하고 충실하고 충성스럽고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보실 때마다 기뻐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작다 할지라도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바라기는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붙잡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충성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으시고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 충성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나에게 주님 맡겨주신 모든 삶의 터전 교회와 신앙생활 가운데 충성되게 기쁨으로 정말 성심과 성실을 다해서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주사랑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1장입니다. 381장. 우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우리 찬송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결단과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주의 은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게 소주오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충성하라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맡겨주신 모든 삶의 현장 삶터에서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충성코자 그 마음에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모든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와 그 자녀와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음식을 나누며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앞으로는 손길이 함께 하시고 그럴 때마다 인간의 건강함을 채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의자를 더 갔어요? 아, 그죠.